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예배의 자리요 주께 소리를 부르시는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지구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또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깃발을 부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께서 능력 우리의 기다림 높이 올려서 위다리니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치며
나팔불고 재는 울리며 춤을 춰 그 이름 높이 하니 그 이름 예수 우리 주의 깃발 들고 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대선의 열 우리의 기나리 높이를 열서 위다니 주님을 주의 백성 모두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과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로부터 모든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를 경험하며 이 가운데 다시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해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영광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수의 제자의 삶을 배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는 교회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들과 몸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함께 하나님을 계속 나아가도록 계속 하시는 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모든 인생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로 인정하고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여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고 그리고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신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시간 그때부터 하시고 조용한 것을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직장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한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고 또 이 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것인데 하나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가족간의 믿음과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이 땅에 내려진 모든 재앙들이 속히 감해지며 하나님 이 땅에 향한 은혜와 풍요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역에 어려움이 많은데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모든 사역들이 더 큰 부흥의 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인도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 교민들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도록 그리고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들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 인도에 사는 모든 한인 교회들 또 한인 교인들 부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인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임한 모든 재앙들 어려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나 더 깊은 기도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인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머물며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머무는 한인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여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들을 통해 인도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한인들을 위하여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늘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구르가온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또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모두 계속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2, 4분기 교회 재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그 재정 보고 뒀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들어오는 입구에 2021년 2, 4분기 재정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2월 교회 재정이 하나로 13,210원, 달러로 120불, 그리고 루피로 177만 5,015 루피. 이게 성교비 교회 주일학교 재정을 다 합친 그런 2월금이었습니다. 11조가 54만원과 77만 450, 성교원금이 32만 8,354, 감사원금이 10만, 주일원금이 14만 9천, 주일학교 12,300, 그래 기타가 250만원과 16만 3,407 루피가 기타 헌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헌금 총액은 304만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루피로는 152만 3,511 루피가 있습니다. 이 지출 항목을 보시면 성교 헌금으로 우리가 40만 6,414 루피, 이충식 선교사님 장례 조의금, 또 여성 싱글 선교사님들 지원한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고, 또 특별히 부정기적으로 이번에 나갔던 코로나 장례 위로금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61,826, 그 다음에 교회 사역비 124,947, 교통비가 14,200, 그 다음에 주일 점심 식사비가 75,600, 그리고 예배장소 임대료 88,500, 사역자 사택 임대비가 15만, 사역자 사례비가 33만, 사역자 지원이 8천, 그럼 예비비 적립이 9만, 적립금 적립이 6만, 그리고 환전한 돈이 16만 8,500. 그래서 총 2분기 지출 금액이 157만 7,987루피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305만 3,210원 한국 돈으로요. 그리고 달러로 120불, 그리고 루피로 172만 539 루피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외에 재정이 우리가 적립하는 예비비 적립은 지금 적립 금액은 정해 있지만 총액은 지금 여기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파일로, 교회 밴드에 이 재정 파일이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교회 밴드에 가시면 이 재정 보고 파일을 보시면 날짜별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돈이 수입과 지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 재정팀의 이문희 사모나 우리 감사를 맡고 있는 우리 이창섭 지사님께 문의하시면 아마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재정이 이렇고, 사실은 교회 재정으로 오지 않은 돈들도 이번 분기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저희 친구 목사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 같은 데서 인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헌금하는데 좀 사용해달라 이렇게 보낸 돈들이, 꽤 많은 돈들이 이번 분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들은 현지 사역자들 생활비 지원, 또 현지 교회 구제비 이러한 재정으로 다 사용하고, 그래서 그 사용 보고와 그리고 사용 내역, 영수증 이런 것을 헌금을 한국에서 보내주신 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로 들어온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정은 교회 재정 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사용되어지고요. 저희 교회 이름으로 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재정들이 이번 분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현지 교회 사역자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소천하신 목회자, 현지 목회자들 가정 지원하는 재정, 이런 재정으로 우리가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혹시 교회 재정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습니까? 혹시 문의하실 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파일을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섭 집사님이 재정 감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철저한 영수증과 아주 꼼꼼하게 잘 감사해 주시고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요. 또 교회 재정이 이렇게 잘 사용될 수 있고, 또 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런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헌금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아쉬운 소식입니다만,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김한진 집사님, 우리 대사관에 우리 근무하셨던 우리 김한진 집사님, 그리고 김혜숙 집사님, 이번 수요일 29일 날 한국으로 이제 귀임하십니다. 이따가 뭐 예배 마치기 전에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예, 두 분이 귀임하시는데 아주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이혜선 자매님, 임정 자매님, 어제 가족이 인도에
다시 돌아오셨고요. 또 박종일 집사님이 어제 나가는 비행기로 또 잠시 동안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가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 또 제가 놓친 광고나 우리 모두가 좀 알아야 될 그런 소식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7번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정병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성읍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같이 예수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라볼라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시옵소서. 또 예배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또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거와 또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을 향한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또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셔서 귀한 헌금을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또 헌금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힘든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웬일인지 그 기적 앞에 두려워하며 예수께서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라사 지방의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했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가버나움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을 가자라고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이 지방에 이르신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한 장소는 사실 지금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의 이 거라사 지방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를 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마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마을에 한 가지 문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귀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과학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며 그 귀신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까봐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회에서는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일부러 드러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 속에서는 귀신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과대평가하게 만들어 마음 놓고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여러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집집마다 가면, 가게마다 가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우상들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방에 우상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자동차마다 붙어 있는 부적들, 그리고 그림들을 보거나 아니면 많은 남자들이 참 많은 반지들을, 그 부적의 반지 또는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부적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그 갓난아이들의 눈을 시꺼멓게 화장을 칠해서 귀신이 올 때 그 눈을 보고 무서워 도망가게 해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을 무서워하는가 우리는 쉽게 인도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의 영향력과 활동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과대평가하여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적어도 우리보다 지혜롭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심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로서는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인간의 몸과 그의 모든 인격을 지금 통제하고 이용함으로 한 개인의 인간성과 관계성을 지금 조종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3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말하죠. 거라사 지방은 석회석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석회 동굴들이 아주 쉽게 동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동굴들이 많고 이런 동굴들에 사람들의 시체를 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무덤으로 사용되었던 이 동굴이 많은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집과 가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도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그는 항상 옷을 입지 않고 이 나체의 몸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현주소였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귀신은 군대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약 6,0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 그런데 지금 이 귀신들이 자신들이 레기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6,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많은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지역사회의 암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이 거라사 공동체를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불안한 문제가 있는 이 거라사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 이 지방은 여러 민족과 여러 그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었던 이방 문화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지금 이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증언이, 그 진술이 정확한 것이라면 지금 이 마을에 돼지 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것은 유대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돼지와 관계된 어떤 일들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치고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마을에 돼지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유대 문화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거라사 지방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거라사 지방의 그 지방에만 있었던 문제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앙케이트 조사를, 설문조사를 보니까 정말 복음적이라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조차도 비그리스도인들과 생각하는 세계관이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불신자와는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돈을 향한 가치관이, 자녀를 교육하는 가치관이,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마을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마을을 찾아오셔야만 이 마을에 소망이 있고 이 마을에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마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재미난 것은요,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우상들보다 뛰어난, 어떤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우월성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며 자신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자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약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가 몰살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귀신들은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떼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 머물러도 계속 그 지역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귀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상들이 있는 곳, 죄악이 관영한 곳에 귀신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그 어떤 곳보다도 귀신들의 장량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불가원에 와 계시지만 전에 바라나시에서 사역했던 우리 광야곱 학장님 집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야곱 학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바라나시에 가면 특별히 그 힌두교 아슈람, 그 힌두교 묵상하고 요가를 배우는 그런 아슈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참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 거기에 머물다 가는데 그 머물던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들을 자기가 많이 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데라둔 넘어가면 니시켈이라고 하는 옛날에 영국의 비틀즈가 왔다 가서 아주 유명한 자리가 되었죠. 거기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가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그런 귀신들의 문화와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삶을 그냥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귀신들의 장량이 아주 심합니다. 인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인 귀신과의 영적인 대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마다 김바울 선교사는 자기 팀을 데리고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전도 여행을 합니다. 한 2주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요,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이번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콜카타에 있는 수다르 목사는 그 가정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는 그 누나가 귀신 들렸는데 어떤 사제, 어떤 제의에도 그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예수 믿는 그분이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귀신으로부터 이 누나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콜카타를 방문했을 때 그 누님과 함께 저에게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귀신들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들 예배하는 곳에 가서 사제들이 이 얼굴에 이 점 찍어주는 것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그냥 문화적 행위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점을 치거나 또 운세를 보는 거, 이런 거 재미라도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다 귀신들이 그런 것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이 지역에 남아있으려고 지금 대지대로 들어가기를 요청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되었을 때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그를 복귀시키셨습니다. 이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을의 위협적인 존재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재산적인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본이, 돈이, 왕인 이 땅에서는 돈이 안 되거나 손해가 나면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도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귀신 들려서 인생을 망쳐버렸던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이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회복된 그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잃어버려야 했던, 예수 때문에 잃어버려야 했던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아까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생계 수단이 손해본 것을 지금 이들은 더 아까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이죠? 지금 치유되고 구원받은 이 사람보다 그들의 재산을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보다는, 한 인격의 회복의 가치보다는 물질의,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안정된 삶을 혹 예수께서 흔드실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을 고집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분이 나의 시간의 주인, 나의 돈의 주인, 나의 가정의 주인, 나의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주인, 나의 취미에서의 주인, 나의 결혼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면 종종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쫓기다리나 아야처럼, 아니 흑기사나 돈 많은 친척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는 정도의 분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인도에 뭐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여튼 참 많은 신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인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기계 위에 꽃들이 다 놓여져 있고요. 여기 그 분홍색 꽃 있지 않습니까? 그 꽃들이 기계 위에 놓여 있고 그날 공장을 가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오늘은 공장 쉬는 날인가요? 오늘 기계 신의 생일이라고. 오늘이 기계 신의 생일이라 기계 위에 꽃을 바치고 지금 오늘 쉰다는 거예요. 저는 기계의 신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사원에, 신두교 사원에 갈 때마다 참 수많은 신들을 보았지만 그날 저는 기계의 신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인도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뭐죠? 가네신입니다. 뭐 섬기는 신에 대한 많은 것들은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신은 가네시예요. 이 뭄바이는 특별히 가네시 신의 이 축제가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수많은 가네시의 이 신전을 엄청난 것을 만들고 그날 몰려와서 뭄바이 바다에 그것을 놓고 예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뭄바이는 경제적인 도시죠. 경제의 도시입니다. 돈이 중요한 도시입니다. 가네시, 코끼리 코가 이렇게 긴 코끼리 신, 돈의 신 아닙니까? 돈의 신.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꽃을 바치고 있는 신, 그 신과 자기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 신이 나를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것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등장하는 한 신이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와 바람의 신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풍요의 신, 비와 바람의 신은 아주 중요하죠.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이 어떤 존재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가네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의 뜻, 그분이 내 인생에 기대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보다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용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가 그들의 삶에 간섭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우리 삶의 시간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인생을 간섭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종종 반응합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일상의 삶에서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고라사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커다란 비극이고 슬픔이죠. 그런데 이 고라사 사람들과의 전혀 다른 반면에 18절 20절을 보면 치유받은 사람의 태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치유받은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치유된 이후에 아마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고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그곳에서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부르시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네가 있는 곳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시간 동안에 인도에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카자흐스탄으로 부르시면 카자흐에서 그 부르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국이나 미국에서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시간 속에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땅끝이라는 걸 기억하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바로 선교사적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종종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무언가 붙잡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성공을 위한 어떤 집착,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에 메말라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인터넷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으면 외로움과 고독과 그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술로 달래고, 불안한 마음을 또 다른 어떤 것에 중독에 빠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후회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며 계속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곳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인생을 고독함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왜 술에 빠져 있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왜 우리 마음이 그토록 불안한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감출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무언가 덮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치유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타락한 모습,
우리의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약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여전히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셔야 할 그분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사실은 이러한 요청이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 나오는데 네 발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고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여러분은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가 네 인생을 함께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계속 그분을 여러분 인생에서 밀쳐내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당신의 품에 돌아가 평안히 쉴 때까지 내 영혼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나의 영혼에 우리 가정의 평화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내 인생 속에 계속 밀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나 도와주는 것 감사하지만, 그리고 나를 도와주셔야 하지만 내 인생 간섭하는 것, 그냥 내가 혼자 살도록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두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마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내 안에 너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니? 그것을 내려놔라. 내게 달라.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고치고 너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제 삶을 다스리심이 필요하십니다. 제가 주님께 다시 한번 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삶에서도 제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매일매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때로 내 삶이 도망치려고 할 때, 그것이 자유스러워 보일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제가 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내 인생의 만족함과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정말 제 삶에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 영혼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곳에서 제 인생의 기쁨, 제 인생의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족이, 저희 교회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 머물 때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만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만 요청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시간 속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구세주여 주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매일의 삶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한 분들 찾아가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재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쉬어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김한진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가시기 전에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마이크 좀. 너무 길게 하면 오래 서 계셔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저하고 김혜숙 집사하고 사실 또 이런 자리에 쓸 날이 오네요. 저희가 한 2년 2개월 이틀 정도 여기 머물고 하는데 그동안 주수로 해보니까 100주, 그러니까 주일을 섬길 날이 100번 있었는데 잘 신신하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또 교회 와서도 목사님 말씀이 너무 평안을 끼쳐가지고 제가 많이 졸았던 하여튼 많은 신세를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 같이 형제자매님들, 사모님 모든 분들한테 꼭 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 올 때하고 달라진 점이 딱 몇 개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한 5가지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2번째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간다는 거예요. 올 때는 안 썼는데요. 상당히 이게 하찮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와 있던 모든 것이 하찮게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또 되었습니다. 고마웠었고 또 한국에서도 혹시 아련한 기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억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한번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 선교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 땅으로 보내주실 때는 처음에는 정말 이 광야 같은데 주님이 왜 보내주셨을까 정말 저희들은 원치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이곳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보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인도에 와서 더 열심히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예기치 않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교제도 나누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돌아갑니다. 한국을 돌아가서도 주님이 또 보내주셨으니 그곳에서도 또 저희들이 또 더욱더 믿음 회복하고 이제는 예전에 인도를 위해서는 제가 사실은 여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특히 인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특별히 그루가는 한인교회를 더 잊지 않고 목사님이와 모든 집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인도를 더욱더 생각하며 이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지내겠습니다. 여태껏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시간 동안에 정말 열악하고 힘든 인도 땅을 섬겨주셨던 우리 김한지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을 인해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또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고 있던 그 목표들을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보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또 성취되고 열매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두 분이 이곳에서 섬겼던 그 수고와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눈물이 그리고 뿌렸던 기도가 어느 날 이 땅에 열매를 맺으며 또 좋은 결과들을 드러낼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 가정이 이곳에서 보였던 또 섬겨주셨던 그 모든 수고를 그 눈물을 그 기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가정이 가는 곳에 우리 김 집사님 두 분의 가정 삶에서 주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서 또 세종시에 머물고 계속 더 맡겨주신 그 직무들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김 집사님에게 탁월함과 또 성실함과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 은혜들이 깊이 드러나는 앞으로의 삶의 열매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또 가정을 섬기고 있는 우리 김혜숙 집사님 그 눈물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주의 은혜 아래 기도로 세워져가는 축복의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 계속 흘러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 태시경제 경원자매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아쉽지만 사랑하는 우리 김한진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이제 한국으로 다시 또 보내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땅 속에 이 가정을 통해 일하실 것들 우리가 기대하며 보냅니다. 주여 이제 한국 땅에서 또 앞으로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어떤 곳에서 계속 두 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를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떠나보내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참 아쉽고 슬프지만 그러나 또다시 기쁨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간증들을 가지고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이분들을 다시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함이 오늘 또 주를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루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그리고 이번 주 한국으로 귀임하는 김한진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